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꼭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던 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르웨이 팀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해서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경기력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응원 문화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북을 두 번 두둥 이렇게 치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모여서 노를 젓는 그 세레모니를 펼쳤는데요. 노르웨이 국민들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곳이거나 바이킹이 이렇게 노를 젓는 모습에 세레모니를 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노르웨이의 다른 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교육에서 AI를 사용하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기술 선진국인데요. 이와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 AI를 금지하기로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AI의 사용이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단계를 건너뛸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은 읽기, 쓰기, 말하기, 세마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인데요. AI의 사용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AI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 과정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I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AI를 아이들이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AI를 어린 자녀들이 사용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오답이나 정답이 아니라 즉답입니다. AI에게 말을 붙이면 답이 금방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참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지루해 할 만한 프로그램을 모두 빼버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가치를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조급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성령께서 한 영혼을 천천히 빚어가는 것을 좀처럼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빚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신앙교육의 성공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에서 설교를 30분 혹은 40분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초등부 예배에서 기도 시간을 5분 혹은 7분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의 귀에 들리게만 설교를 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른들이 참아낼 수 있는 인내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노트 있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를 사용하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인생의 말년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처럼 생각하고 헬라인처럼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 말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뿌리 깊게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계속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같은 행정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행정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두 갈래로 갈라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 기회를 이용했을까요? 사탄은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켰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편애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이럴 수가 있지? 설교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챙기는 것이 너무 분명해.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온세대 예배를 하면 장년부가 소외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교육부가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역도 있고 또 저런 사역도 있는데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 면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전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부서만을 생각하면서 오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오해가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설명만 잘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빼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었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실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원망은 궁극적으로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원망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차별과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마음속으로 오해를 키우면서 상대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엄청난 정의를 세우려다가 정말 큰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사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바른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청진기를 가지고 교회 이곳저곳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행정 시스템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것이 사도들이 진단했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진단했던 궁극적인 문제는 행정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내놓은 궁극적인 진단이 무엇일까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이 사도들이 진단한 궁극적인 진단이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이 궁극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까지 번져가고 있습니까? 원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원망까지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원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을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원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원망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심령의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신만의 좁은 안목으로 판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릅니다. 여기 100명이 앉아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모두가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안에 원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가를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셋째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한 사도들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까지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책임지며 구제 사역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선출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일꾼들을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도들이 이 사람을 선출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선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집집마다 전화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단지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교인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도 역시 역사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영어 성경을 좀 참조해 보니까요.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 기도 생활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면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접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모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봉사, 접대봉사, 말씀봉사,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로 모두가 동일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역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도들의 사역이나 7 일꾼들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역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직장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7 일꾼들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이 똑같이 중요했다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제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서 7 일꾼을 선택을 합니다. 5절,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숙한 회종들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헬라 과부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선택한 7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임명을 했냐면 기도한 후에
안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직분에 대한 임명이 아니고 사명에 대한 임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명자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한 후에 안수함으로 그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적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또박또박 새기면서 큰 소리로 마지막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얻기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미완료 시대인데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구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저는 이 지금 7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질 때 성장을 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양분을 빼앗겨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 씨가 성장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7절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지금 이 7절에서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허다한 유대인 제사장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 이유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아니고 지방에서 사는 가난한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밝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일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직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장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본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본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교회의 진정한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변치 않은 영원한 토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교회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원한 토대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양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원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토대를 삼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변치 않는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제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단지 이것은 교인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저 숫자가 불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목록에서 제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줄까요? 자, 7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제 복음이 이방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지막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 근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적입니까?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 성경을 좀 넘겨서요.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죠. 기적도 일어났고 교인도 증가하고 구제 사역도 활발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근원적인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0절. 자, 19장 20절은요, 이방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방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에. 여러분, 이방교회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교인도 증가했을 것이고 구제 사역도 활발했을 것이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도 일어났겠지만 그런 것들이 토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이방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고 토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구역의 토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구역 모임은 교제를 구역 모임의 토대라고 여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끝나는 것이죠. 또 어떤 구역은 돌봄을 토대로 놓습니다.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또 어떤 구역은 영적 은사를 토대로 놓습니다. 영적 은사를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교제가 토대가 되고 돌봄이 토대가 되고 그리고 영적 은사가 토대가 되면 그 구역은, 그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그 구역 안에 있는 영혼들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탄이 공격하는 바로 그 핵심이 교회의 토대예요. 토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먼저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죠. 이삭이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 땅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물을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겠지만 지금은 먹을거리, 오락거리, 유흥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 입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핸드폰에 푹 빠져서 부모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반항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말씀의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물을 막아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우물을 막아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사탄이 말씀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막았던 것처럼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말씀의 우물을, 심령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돌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영적 은사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우물을, 심령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교회의 토대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절대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교회의 토대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빼고 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토대로 삼고 숫자를 토대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갈등하고 분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처럼 원망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우리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해서 원망이 그치고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사장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흥황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과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 교회 폰톡샬롬 교회 건축을 돕는데요. 맨찌림 교회, 베테랭 교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매단 땅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영유치부 교회학교가 이제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유치부 교회학교 위에 또 온 교회 일어나는 또 수련회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함께 소리를 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 매단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여정의 모든 일정 위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매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매단 땅에 가득 넘쳐나는 상상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영유치부 교회학교 하나님, 그리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집회 위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온 교회 위에 동일한 역사와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케 부어주시고 하나님, 구역마다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